자, 우리가 지난 8강에서는 뭘 했죠? 언약 관계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제 오늘 9강에서는 이제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출애굽기 20장을 열어놓고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 광야 훈련은 바로 내려놓는 훈련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 훈련의 다음 목표가 바로 계시의 산, 신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 가운데 몸으로 받은 훈련이라면 광야 훈련이 이제 우리는 몸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각종 훈련을 다 받았잖아요. 다 5대 광야를 거치면서 신의 산의 말씀은 이성과 논리, 합리성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의 원칙들을 각인시키는 것. 하나님의 원칙들이래요.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것이 신의 산 훈련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십계명은 이런 하나님의 스피릿,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가 어떤 분인지, 그에게 가까이 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실까요? 왜?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됐지 않습니까? 성숙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편무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원하신다고요? 쌍무. 그렇죠. 쌍무 관계로. 그래서 이제 상호 관계로 이제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관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필요를 채우신 후 그들을 계시의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맞춘 것처럼 너희도 내게 맞추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맞춘 것처럼 너희도 내게 맞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는 상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또 쌍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를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칙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율법에 대한 우리의 한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집사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 맞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로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원죄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다. 그걸 우리가 분명한 팩트를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신약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약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음이 가능하며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높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관한 율법이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 1계명. 출애굽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뭐라고 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너희들 바로의 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만남의 접근은 언제나 구원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이제 구원의 첫 단계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 바로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그렇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로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영접하는 자 뭐라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들뿐 아니라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섬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섬김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게 아까 묵상을 해봤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보면은 홍해를 건넌 백성이라야, 그렇죠? 또 거듭난 백성이라야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백성이라야, 홍해가 뭡니까? 바로 세례죠. 세례를 받은 백성이라야, 또 거듭난 백성이라야 같은 뜻이지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1서 4계명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네, 그렇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시를 하면 이게 이제 1계명인데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을 하면 우리가 현대식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또 그 예를 든 거 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식 사랑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식이라면은 그냥 자기의 전부를 올인하다시피 해요. 근데 이런 것도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보면은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 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다니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친구들에게 100억 재산 가졌는데 너 100억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 나눠주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하면 과연 그것을 이렇게 그러겠습니다 대답할 친구가 몇이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2000명 공동체 안에서도 이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은 근데 재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재물이 많을수록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재물이 1억이 10억이 100억이 재물이 많을수록 이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여기 큰 대형 교회도 정문 앞에 이제 그 예수님 상을 크게 했다가 그것이 이제 말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그 철거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형상화시키고 우상화시키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경계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1번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이 비록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영적 구별을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착한 일의 기준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으로다가 생각하지 않고 내 의로 내 마음대로 착한 일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착한 일이라고 해서 선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경계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예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들은 얘기니까 하나의 예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렇죠? 데라가 뭐 직업이 뭔지 아셔요? 데라의 직업이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장사. 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출을 하면서 우상을 이제 잘 지켜라 이래고서에 이제 예출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우상 앞에다가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목을 다 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야단을 친 거예요. 그렇죠? 야단을 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한테 한 말이 이겁니다. 지들끼리 밥을 먹겠다고 싸우다 그랬다는 거예요. 밥을 줬더니.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이놈아 나무가 무슨 싸움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무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럼 왜 신이라고 팔아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데라가 이제 크게 깨닫고 우상 장사를 이렇게 치웠다. 이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건 잘 한번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하지 말라라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에서 6절 2계명입니다.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근데 이제 이 계명의 이 중요한 핵심은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형상화시킨다든가, 그것을 근데 이 우상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 예, 우리의 마음이나 인격적 교류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전에도 이제 제가 기본 베이직에서 초태생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 예배는 준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가운데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배를 형식에 그냥 치우친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형상화하는 의식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건물이나 어느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일 예배 가운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것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하죠? 그 봉사하는 거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종교 생활로 고착화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우상화되지 않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주교에서 마리아,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형상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바벨론 문화에서 보면, 바벨론 문화를 보면 이렇게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따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계명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7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교주라고 부르는 거. 네, 교주라고 부르는 거. 네, 맞습니다. 가시라고 신이라고 부르는 거.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우리의 주변 상황에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어떤 약속에다가 건다든가, 또 그분의 이름을 존재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게 만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떻든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어떤 신앙의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고 잘 차단하지 못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서 하나님의 욕을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받을 대상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또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4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현 시대에서 어떻게 시행될 수 있습니까? 4계명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지키라. 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 이거 바로 예배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초태생 신앙을 말씀드리면서 예배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또 우리의 복장 문제, 또 집중하지 않고 계속 핸드폰을 본다든가 카톡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있고 옆 사람과 잡담하면서.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흠없는 예배를 드리라, 이 얘기하고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흠없는 예배는, 흠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 안식일은 거룩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거룩이 뭡니까? 구별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돼줘야 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은 존중돼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의 방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그렇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경조사 문제. 어떤 분들은 캠핑카 샀다고 주일날 캠핑카 가지고 놀러 가고, 또 지난번에 우리 오승태 성도님이 질문을 했죠. 경조사 날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까? 참 그건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럴 수는 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주일 성수의 방법에는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예배예요. 예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선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일도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조사를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이 방법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 즉 생명을 살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이게 속으로 모임을 해서 말씀을 나눈다든가, 또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주일날은 가족 간에 오붓하게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가 가족의 사랑을 누리고 산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경조사나 쫓아가가지고 허둥지둥대면서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예배를 구별해야 된다. 주의를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다. 근데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일을 하도록 성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복을 누리고 주의 날로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구약은 창조를 통한 안식이요 신약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안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안식을 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약에 와서 신약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안식이라, 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안식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날이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되도록이면 세상과 좀 구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친척이 결혼한다라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안 가고 그러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되, 근데 세상 사람들 그 모든 경조사를 다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을 분주하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결혼이 언제 있어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일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구별하지 않으면 거룩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에는 생명을 담보한다고. 근데 이 거룩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계명 한번 읽어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5계명에 이렇게 놓으셨어요. 예, 공경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받든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공경에는 경외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는 우리가 공경하면서도 좀 두려운 마음. 근데 이 두렵다는 것이 어떤 다른 부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조심스럽게 부모를 잘 대다 보니까 좀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도 갖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탄생이 됐죠? 그렇죠? 부모의 육체에 의해서 자녀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그렇게 정말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잘못하는데도 방임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자녀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방매고 놔뒀어요. 그 나중에는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을 하지 않나? 제물로 드릴 고기를 갈고리로 가지고 찍어서 맛있는 건 지가 먼저 먹지를 않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우리가 양육하는 또 그런 의무가 부모한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을 하면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축복이 있어요. 뭐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이 축복,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카베트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는 뜻인 카바드의 명령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이렇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저도 참 이렇게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참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단순히 친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웃 어른이나 스승, 목자들까지 의미하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스승을 우리가 아버지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른을 우리가 아버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6번 우리 살인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확대 적용하셨습니까? 라는 거 우리가 6계명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살인도 있고 간접적인 살인도 있고 살인의 형태가 정신적인 살인도 있고 살인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잘 한번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살인에 이르는 동기와 원인까지도 금한다는 거예요. 원인과 그런 어떤 동기까지도 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자살 이 자살은 어떨까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니까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살을 하나님은 죄로 이렇게 정했어요. 이 자살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적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권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왕권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주 큰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이게 간접살인도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간접살인은 타인을 범죄케 하는 행위 이런 거 많이 있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인하는 거. 또 우리가 정신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한다든가 또 그 사람이 충동적 살인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요새 보면 이유 없는 범죄 살인이 있잖아요. 강남역도 있고 또 일본에서 보니까 그냥 뭐 버스 안에서 그냥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중경사를 입었더라고요. 요새는 이러한 묻지마 살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제 살인에 속하고, 이런 이제 정신적 살인은 보면은 증오, 분노, 비움,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영적 살인도 있습니다. 영적 살인이라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영적 살인,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뭐 그렇게 빠지는 그런 것도 뭐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에게 안 가르치는 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먹든지 안 먹든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때로는 반항기도 있고 방황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임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안차례도 놓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직무를 가지는 왜냐하면 부모는 교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영적 살인에 속하는 것이다. 그 영적 살인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지옥에 가게 하는 건 우리는 영적 살인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내를 지옥에 가게 방임하는 것도 영적 살인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6번 보면 살인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확대 적용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형제에게 화내는 일 어떻습니까? 또 상스러운 욕을 함부로 하는 일,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행한 일까지도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이제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공동체에서 어떤 분의 아버님이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곡기를 끊으신 거예요. 곡기를.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가 그렇죠.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한테 여쭤보게 됐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기를 끊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좀 체력이 이렇게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멸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냐면 이제 난 병원에서 이게 죽는 건 싫더라고요. 그 고통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런 죽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정의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의 생명을 해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했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웃을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잖아요. 그죠? 정죄도 하고. 근데 저도 참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가 주권이행이 안 되면 내 안에서 컴플레인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베이징만 완벽하면 이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 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 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훈련을, 영적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류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윤리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절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창조신 하나님은 절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나 하나님은 모시는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이게 다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소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윗 때 다 마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아들 때 가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를 흘린다는 것 이것은 참 죄다. 그래서 이게 8절, 역대상 22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이는 일을 위해 부름받지 않고 살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죽이는 자가 아닌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늘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절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 꼭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 정신적인 살인, 영적인 살인 등등 포함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번은 이제 이 성적인 부분 나오네요. 7계명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 이게 7계명입니다. 성적인 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거 참,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은, 직접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땅에다 이렇게 뭘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한 사람도 돌로 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박 집사님 절대 이렇게 육체적인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인 간음을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은 수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 육체적인 직접적인 것은 큰 죄로 보는데 이 간접적인 이 부분,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한 거는 엄청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동일시 보는 것입니다. 이 죄나 그 죄나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참 관리하기가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순결과 거룩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신약에서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눈으로 보는 것까지도, 또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몸으로 지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마음으로까지 그것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훼손하지 말라. 그런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이 음란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형상이 지금 이 시대에 오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같은 거. 특히 이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행하고 대적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주권을 이양하면 내 생각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주권을 이양했으면 내 생각의 주인까지도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주권을 이양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조차도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주님이시다 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팁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에 팁이 있는데 성의 성별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의 성별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부가 이제 옛날에 싸움하는 걸 봤는데, 아니, 남편이 병을 갖다가 아내에게 준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몰랐겠지? 그죠? 밖에서 이러고 왔는데, 아내하고 또 관계를 했는데, 아내가 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단계를 가서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우리가 나눔을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육체적인 간음과 정신적인 간음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죄로 보고 그것을 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의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음욕과 또 세상에 본 여러 가지 애로물을 가지고 그것을 연상하면서 내 안에 채우면 내 안이 뭐가 돼요? 쓰레기장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결에 대해 우리 성전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거룩성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들어 장차 올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예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성스러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간음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로서 신성모독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간음을 신성모독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가정이 연합체가 하나의 교회인데 이것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훼손되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다른 간음이 있어요. 예, 우리가 무슨 간음이 있을까요? 또 다른 간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거는 영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 신성 모독이라고 예, 했으니까. 또 다른 간음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봐. 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연합하는 것을 간음이라고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 자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죄는 그 거룩을 훼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간음으로까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계명 한번. 8계명은 도둑질에 대한 거예요.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래요. 자, 이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행위, 억지로 빼앗는 강도 행위를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도둑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건 직접적인 도둑질도 있고 간접적인 도둑질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직접적인 도둑질은 우리가 아는 범죄 행위, 가서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 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죄를 또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는 행위. 이런 것은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탈세를 목적으로 이 언더밸류를 해서 이게 세금을 안 내는 거, 속여서 어떻든 사기를 쳐서 국고를 손실내는 것 등등 뭐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속여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도둑질 행위에 이렇게 속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때 이게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이게 죄인 거야. 근데 그분이 잘못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목사한테 들어도 분별해서 이걸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집이 아주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집이 있으면 저 집을 내 믿음으로 걸으래. 아 뭐야? 이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부흥사가. 그러니까 저 집이 내 집이 될 거라고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날로 막 선포하고 뭐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도둑질이야. 왜? 남의 것을 탐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거룩한 땀을 흘려서.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로 들면서 내가 빈부에 처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아름다운 단독주택을 저걸 내가 믿음의 고리를 걸고 내 것으로 선포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과거에 들었던 얘기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구나. 남의 것을 우리가 탐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 우리 도둑질, 마음을 훔치는 것도 우리가 이게 도둑질로 봅니다. 근데 이 정신적 도둑질이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차선이 졸린가 보다. 내 목적을 위해서 미혹하는 거. 그렇죠? 미혹하. 우리 오순대 선생님 미혹 좀 당해봤죠? 봤죠?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만히설로 막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딱 잘못 투자를 해서 딱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정신적 도둑질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영이 또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취하는 것은 거룩한 땀. 그래서 거룩한 땀을 흘린 것에 만족하고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빌딩을 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땀으로 내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자체를 만족하고 그것에 내가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자유를 빼앗는 노예제도. 자유를 빼앗는 노예제도도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죠? 또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유괴. 이런 것도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보고,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행위. 그러니까 자녀가 집에서 다 컸는데 미성년자가 아닌데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부모가 야단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내 자녀라면
나는 내 보내겠어요. 그냥 뭐 어떻든 네가 나가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자녀의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것도 우리가 이건 도둑질합니다. 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도둑질로 보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죄도 도둑질로 본답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물질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옆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내게 보여줄 때는 그를 도우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아주 아끼지 않고 막 쓰면서 우리가 인색한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정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11조 불이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것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라 까지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코 11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부요를 잃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아파트 같은 거 사고 뭐 이렇게 이사하는 철이잖아요. 그러면 다운 계약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이거는 전세를 가정한 탈세거든요. 예. 자,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날 때 두고 갑니다. 잠깐 맡겼을 때 청지기로서 공의롭게 잘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계명은 이웃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또 도둑은 우리가 은밀히를 넘어 사기에 대한 착복, 땀, 노력 결과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도둑질로 볼 수 있고요. 또 부주의, 태만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또 기술, 지식, 정보 이런 것을 탈취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도둑질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룩하게 잘 우리를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손해보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너무 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또 문제가 생겨요. 사실, 손해도 아니에요. 사실 원칙대로 살면 그 손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만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남들하고 동조하고 또 우리가 답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번,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혹 거짓말을 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혹 습관적으로 쉽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이게 9계명이에요. 9계명이 뭐냐 하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기응변으로. 그때마다 말이 달라요. 이거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말이 달라요. 근데 이 말은 앞과 끝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의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예. 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 기도해 줄게요.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했으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주 기도해 주세요. 그럼 네, 기도할게요. 이러고 사실은 기도를 안 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 우리가 와서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 거짓말의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뱀, 뱀. 근데 뱀이 뭐예요? 뭐의 상징적이에요? 사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의 근원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거짓말을 거짓의 사탄, 거짓의 압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거짓말을 또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포장을 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에도 신실함이 필요하다. 예. 근데 이 거짓말의 대가가 바로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으면 초장에 내가 그때 실수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용서가 되는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선한 거짓말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선할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이제 왜 거짓말 앞에다 선한이라는 말을 네. 썼을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그런 이제 참말이 그 진실이 아닌 다른 말은 이제 네. 선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해야 돼. 예. 예,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하고 너무 친해. 그래서 이 사람의 증인으로 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거짓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로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라합이에요. 그렇죠. 구속사적인 거짓말이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라 생각을 한 번도 못 예.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장난감으로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그런 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릇된 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금하십니다. 애매한 말로 이웃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웃의 잘못된 행위를 그릇되게 폄하하거나 비난하여 이웃이 곤경에 처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계명에 대해서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구계명은 말의 신실함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형제의 인격이나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말의 성실성, 강조, 타인의 인격,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 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은 이렇게 남을 정죄할 때 막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저놈은 이런 놈이야. 저놈은 이런 놈이야. 이런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내 주관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화가 나면 그렇게 막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십계명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의 집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이런 것은 이게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탐심은 뭐냐면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그래서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잉태한 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는 바로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 이 계명의 10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은 잘못 의미심장합니다.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간음, 도적질 및 기타 모든 죄를 불러오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죄의 근원은 탐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걸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십계명에다가 맨 마지막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로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이자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이니 무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법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역으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내가 우리 차지사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 정말 나 사랑한다. 제사장의 복장은 가능하면 자신의 육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길게 입었고 온몸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감춰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감춰지고 성령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주께 나아가 제사장의 섬김을 드려야 합니다. 펄럭거리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몰락은 자기 주장, 자기 과시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과시 때문에 지금 대형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입혀서 하체를 가리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게 섬겨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주신 10가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원칙을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매일의 십계명을 작성해 봅시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가 매일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십계명을 한번 세울 필요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뭐 20계명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한번 함축해서 나는 어떻게 한번 십계명을 세워서 한번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뭐 나는 내 삶의 첫 것을 주님의 것으로 헌신한다. 뭐 나는 매일 333의 원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또 333 뭐냐 하루 3시간 이상을 격려 지지하며 한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 이상 장점을 칭찬하며 하루 3회 이상 그리스도를 나눈다. 뭐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 또 우리가 큐티는 어떻게 하겠다. 등등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십계명을 만들어서 한번 신앙의 원칙, 나의 신앙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333의 원칙은 성경적인 무슨 아니, 의미가 이건 있나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식사님도 얼마든지 이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한번 내 신앙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또 두 번째는 나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나는 내 이웃을 만나면 우리가 식사나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복음도 나눕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거 아니라 나는 내 이웃을 보니까 너무도 어려운 분이 있어서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뭐 쌀을 좀 사서 줬다든가 뭐 애 등록금을 못 내는데 내가 등록금을 좀 보태줬다든가 저도 이게 등록금 뭐 이렇게 대준 사람이 참 여러 명 있어요. 저는 참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것도 저는 참 감사해요. 옛날에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사업하던 사람이 애가 고등학교 입학금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그런데 아이가 입학금을 못 내고 있는 것을 보는데 차마 이거를 내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30만 원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지금 교사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있더라고. 야, 세상에나.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20장 23절에서 26절 예배 원칙으로 볼 때 나는 합당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26절이 뭐죠? 23절에서 26절, 20장 23절에서 26절. 이거는 금이나 은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 말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여기에는 내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자율적인 내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배 원칙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배가 성경을 벗어나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왕권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왕권을 내려놓길 원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분과 나와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 원칙을 세워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성공이 우리 삶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박 지사님 이제 헌금에서 많은 우리가 토론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또 부부간에 이렇게 잘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부부간에 합의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면 불편한 헌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헌금 안 받으셔요. 그래서 부부간에 분명히 이렇게 잘 연합을 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드렸을 때 그 헌금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흠양하신다. 그러니까 그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의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향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연이었다서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